제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한장로교회 우리 사순절 캠페인이죠.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한 달 살기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간들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해보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되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로 하는 금식, 불평과 원망, 또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과 자랑, 또 오늘 우리가 쓸데없이 많이 섭취하고 있는 유튜브, 매체, 세상의 온갖 잡다한 지식들을 좀 금식해보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또 감사에 집중해보는 우리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수요일, 벌써 둘째 주일 8번째 우리 모임, 8번째 날을 함께 좀 살아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나를 드러내려는 자랑에 대한 절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앞서 듣고 오셨던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6절, 사실 더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오늘 필사할 말씀은 역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기도에 대해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겉모습으로 드러내는, 즉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경계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겉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사람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을 상대방이 제대로 봐주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또한 타인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그들이 칭찬해주는 게 내 진짜 장점이고 내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들이죠.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남에게 이렇게 자꾸 보이려고 할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6장의 이 전반부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구제를 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것. 또 기도할 때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들어가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 즉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웃을 돕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냥 무조건 모르게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공개적으로 이웃을 돕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만 배 낫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그거 잘못된 걸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의 중심을 철저하게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순수한가 아니면 좀 뭔가 의도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딪혀보고 돌아보라는 권면이지요.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티를 내지 말라는 거죠. 누가 봐도 금식하고 있구나 싶을 용모로 사람들 앞에서는 그 외식은 경계하라 라는 뜻.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그 깊은 동기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뭔가 강력한 본능, 욕구가 숨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 수고에 대한 결실 혹은 보상을 좀 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좀 그런 보상, 좀 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의 영혼이 깊은 만족과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 이 욕구 자체가 나쁘다,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많은 수고를 한 뒤에 가을에 결실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내가 한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행위들이 결실을 보기를 원하는 욕구는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런 거룩한 욕구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욕구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하나님께 찾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보상을 채워주기를 기대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런 보상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결국 욕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욕구를 엉뚱한 곳에서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을 생산해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이지요. 이거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말씀에 대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거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의로운 일을 사람의 칭찬을 위해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다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시선을 사람에게 자꾸 사람에게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필사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죠. 누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 곧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을 위해 구제하라는 거죠.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문 닫힌 골방,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누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삶의 놀라운 보물들을 가득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그분을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이 욕구를 사람들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크게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한 말과 행동을 그들을 통해 나를 어떻게 볼까 심히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매 순간 부딪히고 싸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느끼고 있든지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않든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눈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곧바로 마태복음 6장의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주기도문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온통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미리 삼켜야 될 우리의 좋은 예방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이름을 지우는 삶, 대개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겸손과 절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사순절을 시작하면 보통 교회 전통이 재가루를 해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거나 아니면 아예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전통이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건 우리에게 참 바람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겉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이거 자체로 외식한다 그러지 않아요. 절기에 맞춰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경건 생활을 지키는 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살펴 내 경건을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허영심이 틈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될 일이요, 사람 앞에 경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경건한 모습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곧 보물을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일이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의 보상을 향할 때,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어낼 때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늘의 상은 놓치고, 그 놀라운 하늘의 상은 다 놓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상을 이미 받았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들의 보상과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사실 또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사람을 안 보고 어떻게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완벽하게. 그럼에도 사순절을 맞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드러나기를, 내가 칭찬받기를 절제해보는 용감한 신앙 행동을 한번 도전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사람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오직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드러남을 절제해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데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자기 스스로의 많은 스펙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정통 족속이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받은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만큼 열정,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유대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 나에게 해되는 것으로 여겼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신이 죽어 예수가 드러나는 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일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죠.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하루 거울 삼아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자꾸 주변 사람의 반응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실망한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 드러내기를 절제해보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묵직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겸손과 낮아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많은 이들에게 그 칭찬과 보상을 얻는 풍성한 인생이 되기도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 겉모습, 내 공로, 내가 칭찬만한 것들을 절제하고 오직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절기에 우리에게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에 우리 묵상할 모습을 공유하고 자기의 감사 제목 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묵상 내용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공개하실 그룹은 우리 하안영록교회 집사 직분자분들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집사님들 힘을 내서 우리 꼭 묵상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일을 예고해 드리자면 목회자팀과 박예팀에서 우리 묵상 내용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또 미리 예고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에 참미 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평은 금식하고
감사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